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몸과 마음을 좀 정지하시고 이제 체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창조절 넷째 주간입니다. 한양대학교 목요연합 체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의 1절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다우다 학생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Almighty God, may your name be revered in the earth just it is among the angels in heaven. Show the power and might of your kingdom in our day. God, we thank you for giving us Jesus Christ, your Holy Son, as our Lord and our Savior. Father, thank you that you have brought each of us safely to this HIC Third worship. We gladly surrender our lives to your worship and praise. As we gather, we remember those who are not with us today. For those who are sick, we ask for healing. Deliver your church and your children from the hand of the evil one. Bring deliverance to the pastors, professors, and all those students who are crying for your help with spiritual, family, health, and financial problems we are having. And for those away from us, we ask for your blessing to be on them. We invite your beautiful Holy Spirit to move freely amongst us. Come there in each our heart, equip us, challenge us, comfort and teach us. Inspire us as we learn more about your majestic word and your word. Father, as we meet today again, may we behold your beauty and encounter your grace. May our lives be lived to your glory, now and forevermore. In Jesus Christ's name we pray and we say amen.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 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에 이승범 학생께서 참 아름다워라 라는 곡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저 솔로
자, 이 시간에는 이천진 교목실장님께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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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플라톤의 대표작이 국가입니다. 본래 제목이 정의에 관하여습니다. 이 국가라는 책을 통해서 플라톤은 좋은 국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좋은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정의로운 국가인데 인용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수립한다 할 때 가장 유념해야 할 것은 어느 한 집단이 행복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전체가 최대한 행복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국가는 그 국가의 뭐 GDP가 얼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한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그룹이나 특정한 집단에게 어떤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나라가 정의로운 국가고 이상적인 국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의라고 부를 수도 있고 또 요즘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플라톤은 인간을 혼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 사람은 신체도 둘이 합쳐진 것도 아니니 내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거나 그것이 무엇이기는 하다면 혼 말고 다른 게 결코 아니라는 결론이 남는군. 플라톤은 인간을 혼과 몸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몸은 소마하고 혼은 푸시케인데요. 그런데 이 혼이 몸을 지배한다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이고요. 헬라어로 푸시케고 영어로 소울인데요. 이 인간이 소울인데 혼인데 이 혼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성, 로고스, 지게, 티모스, 욕망, 에피티미아. 이렇게 세 가지로 혼이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결국 혼에는 세 가지 아닌 두 가지 종류의 것들, 즉 헤아리는 부분, 이성과 욕구적인 부분, 욕망만 있는가? 혼에도 이 셋째 것, 즉 격정적인 부분, 기계가 있는가? 그래서 이성, 욕망, 기계로 이루어져 있는 존재가 인간이다, 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성은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기계는 감정적일 때가 많고요.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의롭고 공정한 이상적인 국가는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통치를 해가지고는 이루어질 수가 없고, 왜? 이기적이고 감정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한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정의롭고 공정한 모든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몇몇 자기를 포함한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게 되니까 공정하고 이상적인 국가를 이룰 수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통치해야 한다. 이거를 철인 치자 사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철학자는 헬라어로 필로소포스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통치해야만 이상적인 공정한 정의로운 국가가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인용하겠습니다. 철학자들이 나라들에 있어서 군왕들로서 다스리거나 아니면 현재 군왕 또는 최고 권력자들로 불리는 이들이 진실로 그리고 충분히 철학을 하게 되지 않는 한 나쁜 것들의 종식은 없다네. 철학자가 통치하든지 아니면 현재 통치자가 철학을 아주 깊게 공부하든지 하지 않고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국가를 다스려야 정의롭고 공정한 국가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했는데, 자, 그러나 철학자도 이기심과 감정과 욕망을
벗어나기 어려운 인간입니다. 아무리 지혜를 사랑하는 철학자라 할지라도 이성은 이기적일 때가 많고 티모스는 감정적일 때가 많고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철학자가 나라를 통치한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국가는 이루기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능력주의를 얘기하죠. 능력대로만 하면 공정한 국가가 가능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이클 샌델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착각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능력주의로 공정한 국가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능력주의를 가지고 공정한 국가를 이룬다? 그건 착각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용하겠습니다. 능력주의 윤리는 승자들을 오만으로 패자들을 굴욕과 분노로 몰아간다.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높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능력이 떨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추적해 들어가면 그 과정이 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죠.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아버님은 목회자였고 대부분이 농사를 짓는 가정의 아이들입니다. 농번기가 되면 학교를 못 옵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요. 그때 그랬습니다. 집에 농사를 도와야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성적이 좋았다고 할 때에 그 성적이 좋은 능력이 과연 그게 나만의 능력인가? 내 옆에 있는 친구는 수업을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능력이 형성되는데 능력주의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승자들은 오만에 빠지고 패자들은 굴욕과 분노에 휩싸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시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공정한 국가는 어려워진다는 거죠. 또 하나, 능력이 뛰어난 분들은 살 수 있지만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 선천적으로 IQ가 낮거나 선천적으로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학교를 못 갔거나 자 이런 경우 그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거를 플라톤이 얘기하는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마이클 샌달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능력주의적 오만은 승자들이 자기 성공을 지나치게 뻐기는 한편 그 버팀목이 된 우연과 타고난 행운은 잊어버리는 경향을 반영한다. 여기 타고난 걸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겁니다. 타고난 거는 어떻게 똑같이 할 수가 없다. 타고나는 걸 어떻게 똑같이 만드냐? 만들 수 없지 않는가? 승자에게 갈취하며 동시에 패자에게 조롱한다. 패자 스스로도 말이다. 능력주의는 승자에게 오만과 불안을 자아낼 것이며 패자에게는 분노를 자아낼 것이기 때문이다. 어느 태도든 정신적 번영에는 해로우며 공동선 개념에는 치명적일 것이다. 능력주의를 가지고 추구하는 한 모든 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불가능하다.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은 착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사회가 능력주의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이분은 착각이라고 일침을 지금 가하고 있고요. 능력주의로 공정한 사회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섰습니다. 자, 이 사람의 결론은 능력주의로 공정해지지 않고 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만든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라. 능력의 다름도 인정해라. 능력의 다름도 존중해라. 모든 인간의 일이 존엄하고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하고 그렇다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선이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악이라고 보지 말아라.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존엄한 인간으로 존중해주고
모든 사람이 서로의 능력이 다름에 대해서 서로가 그거를 존중해주고 어떤 일을 하느냐 모든 일에 대해서 직업의 귀천이 없이 존중해주고 그런 다양성을 존중해주는 가치를 우리가 가질 때에 그래도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완벽하게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능력의 차이에 대해서 존중해주고 서로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존중해주는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때에 그래도 공정한 사회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의 성서법은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첫 설교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첫 설교를 하십니다. 미니스트리의 시작이죠. 첫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하시는 첫 출발을 설교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첫 설교에 예수님의 꿈과 목표와 비전이 담겨 있는데 이 예수님의 꿈과 목표와 비전 속에서 우리가 이상적인 국가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얘기하는 공정한 국가의 실마리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때가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를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후 한 30년경으로 보면 되죠. 로마 황제는 2대 황제인 티베리우스였고요. 로마 황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린 분봉왕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해서 수도인 세포리스를 건설했고 그리고 로마식 휴양 도시인 황제의 이름을 딴 도시 티베리아스, 디베라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강제노동에 동원되었죠. 노예로 살고 있는 이 상황에 무슨 정의가 있고 무슨 공정이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정의와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때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합니다. 세례 요한이. 자,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을 하니까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가둔 거죠. 이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다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여기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니까 로마 황제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사람인데 헤롯 안티파스는 이거 역적 아니야? 이래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잡아넣은 거죠.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지도를 보시면은 왼쪽에 나사렛이 있고 오른쪽에 가버나움이 있죠.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계시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신 겁니다. 갈릴리의 아주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죠.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죠.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예수께서 3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광야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것은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이루시는 말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갈릴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왜? 강제노동에 시달렸으니까요. 노예였으니까요. 인간다움을 다 상실해버린 비인간적인 노예로 살아가는 정의와 공정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큰 빛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노예로서 인간다운 삶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삶,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고 정의와 공정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사랑을 조금도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약자를 돌보는 유대의 그런 정의의 전통도 다 사라져버리고 로마의 식민지를 살다가 보니까 그 좋은 약자를 돌보는 정의의 전통, 유대의 아주 독특한 전통인데요. 이것도 다 사라져버리고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자유도 없고 미래가 없는 하찮은 생명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큰 빛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큰 빛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큰 빛으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큰 빛으로 유대인들에게 오신 예수께서 드디어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설교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자, 여기에서 우리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나라가 죽어서 가는 우주 저편에 있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 의미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와 무관한 나라라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신 게 됩니다. 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죠? 그럼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하늘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만 우리가 이해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습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늘나라는 죽어서만 가는 나라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적인 사건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 여기에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현재적 하나님 나라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봐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제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 거죠.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니까 지금 노예의 삶이 힘들어도 참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정의와 공정이 전혀 없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죽어서 가는 나라만을 이야기하셨다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현재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것이 되어버리죠. 어떻게 예수님 입장에서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정의와 공정이, 사랑이 전혀 없는 거기에서 비인간적으로 짐승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참으세요? 죽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놓고. 얼마나 그게 예수님이 마음이 아프신데 어떻게 여러분 참으세요? 죽어서 천당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 거죠. 대부분의 그래서 신약 성서학자들은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는 미래적 나라이기도 하지만 현재적 나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합의입니다. 자,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 창조적 발성이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마음이, 이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울린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한다면 이 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저분은 우리의 고통을 모르시는구나라고 반발하는 사람도 많았겠죠.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창조적 소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에 다가갔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은 헬라어 성서의 앵기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영어로 말씀드리면 has drawn near, 현재 완료형입니다. 아직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완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성서학자인 도드는 그래서 앵기켄을 has come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여기에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의 소리는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아니라, 미래적 사건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도래하는 현재적 나라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이제 로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로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가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이 본래 창조해 주신 거룩한 존엄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꿈을 꾸게 되니까 이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된 겁니다. 굿뉴스가 된 거죠. 지금 여기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정의와 공정과 사랑이 충만한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람들에게는 굿뉴스가 된 거죠. 기쁜 소식이 된 거죠. 복된 소리가 된 거죠. 왜 복된 소식이고 왜 굿뉴스일까요? 정의와 공정과 사랑이 충만한 나라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기 시작했으니까요.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꾸게 만들었던 말씀이었기 때문에 복음 굿뉴스였던 거죠. 하늘나라는 헬라어 성서에 바실레아 톤 오라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킹덤 오브 더 헤븐스인데 하늘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다이렉트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를 대체했는데 그 대체한 용어 중에 하나가 하늘입니다. 플러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신학학 교수 레드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국은 세모 계통의 관용어로서 하늘은 보통 신명의 대용어로 쓰였다. 하나님의 호칭을 대신하는 명칭이 하늘이었다. 양용희 교수의 설명입니다. 마태복음의 하늘나라와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호칭의 사용을 꺼렸고 하나님을 부르는데 자주 하늘이라는 표현을 완곡하게 사용하였다. 조경철 교수의 주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주 저편에 있는 어디 따로 별도의 공간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니까요. 시간의 개념으로 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되는 주기도문의 1기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3기원, 하나님의 역동적인 통치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는 상태, 하나님의 뜻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면 로마의 나라는 사라지게 되고 정의와 공정과 사랑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도래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복음이었고 굿뉴스였던 거죠. 30대 초반의 청년인 예수의 꿈과 목표와 비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정의와 공정과 사랑이 충만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여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배움이 짧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정말로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도래하게 되죠. 그거를 예수님은 꿈꿨던 거죠. 끝까지.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정의와 공정과 사랑이 충만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꿈꾸셨습니다. 벌써 새학기가 시작한 9월,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우리 개강 예배 때 여러분 새로운 학기니까 지난 학기의 실패를 잊어버리시고 여러분 새로운 목표를 세우시고 새로운 꿈을 갖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품으신 그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분의 꿈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정의와 공정과 사랑이 충만한 따뜻한 나라, 따뜻한 사회, 따뜻한 세상, 그 꿈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한 명 한 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도래해서 정의와 공정과 사랑이 충만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꿈꾸셔서 그 꿈을 현실로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청년들에게 아름답고 좋은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의 아름다운 목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적인 꿈과 이기적인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꿈과 목표를 세우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실천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의와 공정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예물에 담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공동체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창조절 넷째 주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인데 그리고 또 주위에 백신 접종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환절기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많은 분들께서 모교 연합체플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드리신 모든 분들, 또 오늘의 기도를 비롯해 예배 순서를 담당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의 모교 연합체플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서 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미리 체플을 준비하시도록 성서 본문, 그 설교 제목, 그리고 줌 링크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항을 참조하셔서 예배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물을 봉헌하실 분들께서는 송출되는 화면에 계좌를 참조하셔서 이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천진 교목실장님 축도해 주심으로 2021년 9월 30일 창조절 넷째 주간 모교 연합체플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정의와 공정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며 오늘도 삶의 현장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한양 가족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